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준비를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다가 아브라함에 관련된 설교를 오늘 처음 여기서 하게 됩니다. 같이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하나의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간 정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삶이 참 마음에 계속해서 와닿고 참 많이 묵상을 했는데 저에게는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삭 하나님 번제로 바치는 이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타이틀이 너무 거창한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보면은 너무 무게 없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의 도전을 받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래도 한번 전체적인 오늘 이 내용의 본문의 시작이 거일 후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실은 거일 후회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아마 이 글을 쓰다도 이렇게 할 때 이제 내용 전환이라든지 분위기 반전 이런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꼭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자기가 얻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100세 되는 때에 얻었는데 이 아이를 생각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얻게 됐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 다 살짝 웃으면서 그 아이가 태어난 이름이 이삭이 바로 웃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중에 잘못 웃으면 여러분의 아이 자녀 웃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제 100세에 얻게 되었는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이 장면인데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아들을 줬는데 그냥 아이를 내게 번제로 좀 네가 드려라, 내한테 주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두 말 하지 않고 딱 때가 되어서 그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종들과 함께 그 번제물을 태울 장작과 종들을 데리고 그렇게 갑니다. 3일 길을 가서 이제 바라보니까 이 바라본 산이 어디겠어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갈보리 산입니다. 똑같은 산입니다. 이 산에서 이제 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될 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종을 분리합니다. 종들을 두고 나귀와 함께 두고 태울 번제물 장작을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준비를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종들이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습니다. 이삭이 가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올 때 우리가 같이 함께 올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아들이 아무 생각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는지 이 번제물은 없고 이 번제 드릴 재물하고 불하고 이런 것도 나가져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예,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왜 그러냐 하는 이 참 문구의 대답이 저는 마음에 굉장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아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들이 죽는다 하는 것은 이삭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자상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아들은 모르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정말 그 번제물이 아버지, 엄마 이렇게 부르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지 고민이 좀 되고 좀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참 장담하고 아브라함은 이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의 삶에서는 어떤
흐트러진 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일단 표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제물을 드리려고 이제 장작을 펼쳐놓고 이제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이삭을 결박을 하니까 가만히 묶여주고 이제 묶어서 저담이 올리고 각을 떠서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네 그 마음의 중심을 아니까 내 아이에게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적각 순종하면서 옆을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숯불에 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숯불에 예비된 양이 암양, 순양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갈보리산 가시면은 거기는 인등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이쪽에는 감남산에는 감나무 나무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쪽에는 없습니다. 그 나무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에 뿔이 걸려서 있는 이 순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갈 때에 한 말과 오늘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한 말이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아이가 말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씀했고요. 그 이제 친히 준비한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제 삶의 이제 헌신이라고 할까 순종이라는 이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15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할 때요 맹세한다는 단어를 써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약속했던 내 씨가 정말 이삭이 내가 죽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 내 아들이 예수님을 장악하는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창세기에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고 난 후에 아담에게 했던 말을 또 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노아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스토리만 그냥 보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삭의 순종 이런 게 우리가 눈에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 이면에 이삭의 순종은 그냥 마지막 결박당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냥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별 의미 없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22장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소개되는 것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순간에서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가장 절정에 최고점에 올라가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많이 소개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죠? 하갈의 사건이 있다고 여러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하갈을 내쫓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 쫓아내었어요? 이스마엘이고 여기 잔치하는데 아니 동생이라고 하니 이삭을 갖다가 이게 놀리고 조롱하고 하니까 엄마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 약속도 못 받은 게 이게 까불고 앉아있어. 어디 내 아들을 장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말을 저 좀 쫓아내주세요. 저것들을 이삭을 놀리고 하는데 꼴볼견이고요. 천지 원수가 될 정도로 미워요.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 어떤 줄 아세요? 그때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근심했다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장이 최고점에 올라간 수준에서 끝까지 마지막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최고점에서 아브라함처럼 쭉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답은 잘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의 행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건지 잘못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명령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안에 살아가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종들과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들하고 좀 연관이 되어서 보면은 좀 말씀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는 것들 하나님께 준비한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 아들 애가 종들 앞에서 우리가 저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 이 아이와 함께 내가 돌아오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삭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미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믿음의 성장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지나온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오엘사바에서도 한참 지나면서 언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바벨론 블레셋에서 한참 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나오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갈대우르에 있을 때 부를 때부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12장 1절에 2절에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브라함은 크게 가망이 없어 보여요. 왜 아직도 100세가 다 돼가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을 이어받을 순교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두고 아브라함이 장자권을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거 아니다. 내 몸에서 나는 자 이 안에 진짜 안에 사례로 나는 그 자녀가 진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 앞에까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심스러운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다 잘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장로마다 이 장관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 밑에도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된다면 좋지요, 그죠? 아브라함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삭이 언제 태어나는지를 아십니까? 구속사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 되면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그 심판의 날에 가는 그 사자들을 대접하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들을 대접하면서 약속을 받게 되었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고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좀 불가능하니까 뭘 그럴까 잘 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신랑같이 둘 다 웃었기 때문에 한쪽만 웃었으면 아마 반쪽만 웃고 한쪽은 입이 다 벌어질 거나 그럴 건데 그렇게 이제 이삭이 멸망이라고 하는 제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왜 멸망했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좀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동성애 이런 거 제약이 가능해서 했다지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가 거기에 달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제약에 대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약의 도시를 심판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와 같이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이전엔 저도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서 걸어가는 그 삶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방해가 없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자기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요 근심하지 않고 한 이런 것들이 다 걸림돌을 이제는 믿음에서 살려고 하니까 제해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이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악인들의 지금 멸망 이거를 외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 악을 뿌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합니다. 72편 3편 이런 데도 보면요, 악인들이 잘되고 행복하는 거 내가 꼬라지를 못 먹었는데 하나님인데 어찌 하면 좋습니까? 내는 하나님 잘생긴다 그렇게 하는데요, 내 꼬라지는 왜 이래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거 보니까 지가 다른 사람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얼씬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인들이 잘되고 행동하는 내가 부럽지 않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의 수준이 최고점에서 가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다 제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 남편을 제해버리는 거 아닙니다. 혹시 또 제해버리러 해도 집에 가서도 김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골치 아프고요. 가정의 파괴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좀 정리하면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해요? 죽지 않고 아들과 함께 이 아이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브엘사바에서 거주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받았는데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이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드리랬어요? 염소를 잡아 드리랬어요? 양을 드리랬어요? 아니,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죽지 않고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겠다는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부활의 신앙이 이미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이를 이제 12장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로 그를 도로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중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평가할 때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좀 꼭 양육을 시키고 교훈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순종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냥 순종했다는 것이 첫 번째 그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 순종의 이면에는 어떤 신앙이 있다요? 부활의 신앙이 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이 삶의 이유에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뭐 말을 좀 자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아멘. 이거 없다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을 살아간다는 이유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여러분의 시험을 보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아브라함을 실험하는데 저도 거기에 따라 여러분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믿음의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믿음을 살 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서 이 형태를 보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 적용을 할 때 좀 과하게 적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제 종이 분리되면서 번제를 드리러 모래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삭에게 번제할 번제 나무를 제목을 가지고 지어서 올라가고 아브라함은 뭘 들어요? 불과 칼. 여러분 불칼을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삭은 십자가를 지는 자기 나무를 태울 번제 나무를 지고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는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할 수 있는 불과 죄를 태울 수 있는 불과 칼을 가지고 심판의 칼날이 아브라함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과하게 우리가 보수적 관점으로 적용한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적용이 가장 옳은 적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들을 수 있었던 건 부활의 신앙이 있었지만은 어떤 믿음이 더 컸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더 컸을 것 같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 때문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처음 약속했던 것에 대한 이제는 확신이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했어요? 내 몸에서는 내 아들, 내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하는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기인해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해준 그 약속의 물을, 그러니까 아들이라 자녀라 칩시다. 물질이든지 자녀든지 이렇게 집에 아들이라 자녀라 이렇게 치고 여러분 독자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줬다고 또 내한테 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과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드릴 사람 별로 없어요. 저부터도 드리기 힘들어요. 저도 몇 번 고백을 드린 적 있지만요, 제가 못 모를 때는요, 주님 은혜 받을 때요,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세요. 제가 꼭 잡고 가겠습니다. 찬송하면서요, 이 생명도 달라지면 어디에 놓겠다고요? 저 십자가에 놓겠다고 고백을 참 밥 먹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공기 내 코에 들이마시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이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신앙 없는 고백이었는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만이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은혜 약속 구속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순종이.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안 해도 지금 하고 안 하면 쪽팔리니까 속으로 대답하시고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세요. 아브라함이 왜 자기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의 길에 방해되는 것을 정리했는데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태우고 나귀를 가지고 그 재물을 태울 장작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는 얼마나 됐는지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추정할 때는 한 10살 정도 이상은 됐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왜 장작을 지고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고 가는 거, 몇 개를 지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7살 때부터 지게가 있어가지고 저보다 더 길어가 한 10cm 길어가지고 계단 조금만 있으면 내려가면 탁 걸려가지고 앞보다 콕 차와버리고 산에가 나무 헤우면요, 이게 그냥 갈비라는 거, 낙엽 같은 거는 괜찮은데요, 이게 쓱둥거리라 하는데 나무 뿌리 쓰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빼가지고 보면 처음엔 짐이 많아요. 한 2번 이게 넘어뜨리고 나면요, 반도 안 돼요.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것밖에 못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특성이 그래요. 지게를 지는, 이제 짐을 지고 가는 수준이 그렇다 하니까, 이 10살 아마 좀 넘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 아버지 번제물이 없는데 이럴 때 하나님 침 준비했다고 했을 때 말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묶었는데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도요, 내 아들이요, 번제물이 요거 날뛰고 하면요, 골치 아프잖아요. 어떻게 돼요? 제사 드리겠어요. 그거 잘못하면 날뛰다가 시간 나가버리고, 하나님 내가 옷 못 잡아가지고 내가 못 드리는 순종을 못 해서 나는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저기 재물이 뛰어달라버리고요. 종들이 말이 그래가지고 못 했어요. 아내가 하니까 이거 좀 생각해보고 가다가 좀 신문만 내고 오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나는 드리고 싶은데 아내가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못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여러분 피격거리 없어야 됩니다. 이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 믿음의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할 것이 여러분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할 것이 적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게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드렸던 이 순종의 결과가 이제 16절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맹세한다잖아요. 맹세나 언약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죠? 맹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한다 하는 것은 맹세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복이 더 명확하다는 것을 반드시 내가 복 주고 복 줘서 너를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정말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었지만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물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보고 난 후에,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예비되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여호와의 하나님께 친히 준비한다는 이 메시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석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그 산이 어디라고요? 모리아 산입니다. 바로 갈보리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가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예비해놨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서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염소, 양, 송아지 이게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에서 예비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예비된 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예비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갈보리 산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지만은 이제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그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른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메시지 받은 대로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하면서 보증하면서 그냥 내가 네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걸고 맹세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내 안에서 얼마나 지금 산다는 것이 귀중하고